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우리 앞뒤좌우로 샬롬. 지난주는 애기 소리가 나더니 오늘 안 나니까 괜히 섭섭하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바야흐로 월드컵의 계절이 왔습니다. 근데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뭐 월드컵 정도야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번 팀이 좀 약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승이라도 하면 아마 대단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어제 뭐 그래도 뉴스에 보니까 축구 경기 아르헨티나하고 어디하고 했을까요? 잘 모르시죠? 동민이 혹시 알 것 같은데. 어? 아이슬란드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몇 대 몇으로 됐을까요? 예, 역시 우리 교인들은 믿음 가운데 충만한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만.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1대1로 무승부가 됐어요. 왜냐면 아르헨티나가 월등히 잘할 텐데 1대1로 무승부가,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더 화제가 된 거는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의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지금? 메시가 페널킥에서 실축을 했다는 거예요. 야, 예전에 제가 마라도나도, 진짜 마라도나는 축구의 신이더라고요. 마라도나 교가 있는 거 아시죠? 몰랐어요? 세계 종교 중에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신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남미에 가면은 전 세계 예배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 진짜 마라도나, 기회 되면 주기도문도 소개시켜 줄게요. 마라도나, 그리고 거기 성탄절이 마라도나 생일날이 성탄절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거기 가면 막 교회 안에 축구공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진짜 마라도나는 축구의 신이더라고요. 그에 못지않게 메시도 그 영상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메시가 나왔다 이러면은 뭐 그냥 게임이 끝난 건데 페널티킥에서 실축했다니 참 아주 어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뭐 남자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면은 참 이렇게 볼품없는데, 근데 또 우리가 축구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를 한번 하게 되면 월드컵 하면은 피파가 얻는 그 매출액이 22조가 된대요. 엄청나죠? 22조. 그런데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를 잘하진 못해요. 꼭 좋아한다고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다 공 차는 거 좋아하잖아요.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제가 운동이 좀 젬병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릴 때는 공도 열심히 차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공 차는 거에 대한 깊은 저에게는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외삼촌하고 공을 많이 쳤는데, 저희 외삼촌은 만능 스포츠맨이거든요.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공을 차는데 저보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호미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발이 뭔가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호미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정면으로 찬다고 딱 찼는데 공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못 찬다는 얘기죠. 재능도 없고.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 깊은 상처로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축구 보는 것만 하지 축구 이게 차는 거는 제가 원치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러시아 가서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그 자유 시간이 있는데 선교사님들하고 갑자기 족구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원이 안 많으니까 강사팀하고 거기 선교사님 몇 분하고 합쳐서 그쪽에 선교사님 팀하고 이제 족구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죠. 저는 호미발이고 축구를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제가 들어간 팀은 반드시 지고 저는 구멍이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인원이 없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족구하면서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우리 팀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공을 찼는데 저의 공을 받을 수가 없네요, 사람들이. 이 호미발의 공이 거기서 효과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정면으로 차는 것 같은데 공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막 그러다가 뭐 가끔 실수하지만 또 막 격려해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게 사람이 업되니까 진짜 정면도 가더라고요. 가끔씩 정면도 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측 부른 거죠. 정면 차는 것 같으면 일로 피하려고 그러는데 정면으로 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축구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저에겐 큰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어요. 참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고 난 뒤에 제가 딱 세 가지 그 말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어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게 묵상하는데 세 가지 말이 자꾸 이렇게 울리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화이팅! 두 번째는 잘한다! 세 번째는 괜찮아! 이 말이 가만히 보니까 어제 게임할 때 막 이렇게 모여서 막 화이팅하고, 그리고 잘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실질은 호미발인데, 근데 이제 잘한다 해주고, 또 실수해도 괜찮다. 야, 참,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말이 좀 필요하구나. 제가 그날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같이 이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우리 첫 번째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팅! 예. 우리 뒤에도 시작! 화이팅! 화이팅! 예. 우리 갑자기 BCC 축구팀이 된 것 같아요. 자, 잘하면 어떻게 했나요? 잘한다. 머리 쓰다마 주시면서 잘했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예.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괜찮아.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예. 그래서 이거를 제2의 샬롬의 언어로 쓸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죠. 우리 첫 번째 열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스며든 그 사랑을 계속 겹겹이 더 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스며들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귀신도 쫓고 권세 있는 말씀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권위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 젠체하고 아는 체하고 힘 있는 체 했으면은 그 주위에 굽신거리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섬기고, 그리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모임 중에 누가 오면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임이 분위기가 싸한데도 누구만 오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막 업되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뭐 미남이신지 뭔지 우리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하하호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먹었던 그 음식이 진수성탄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뭐 빵 조각 먹고 그냥 뭐 요즘 치면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이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고급 호텔에 간 것도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쁨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는. 이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44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이 본문 앞에 쭉 더 올라가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이 되던 때에 두 제자, 이 제자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살아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실망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표정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슬픈 빛을 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슬픈 빛을 띠고 얼굴이 밝은 게 아니라 시커먼 거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슬픈 빛을 띠고 아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병자가 치유받고 이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능력의 말씀도 듣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게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즐겁게 또한 그와 함께 있으면은 평안했던 그분이 갑자기 부재가 된 거예요. 사라졌을 때의 그 공허함, 그 두려움, 그 절망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슬픈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실존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그림자가 들여진 슬픈 빛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평안을 주신 것은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슬픈 기색으로 만연한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으로 자세하게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한데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더 친히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어떤 영혼이나 아니면 귀신이 아니라 정말 육신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었죠. 고기 한 토막을 먹고 그걸 다 소화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우리와 함께했던 바로 그분이 맞구나. 그렇게 예수님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손도 만져보라. 또 그리고 그 육신이 부활하여서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다가오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우리와 함께했던 그 기쁨, 평안의 그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넘쳤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이해 주셨어요. 예전에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던 것처럼 친절하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뭘 보낸다는 겁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새로운 능력을 잊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기쁨의 순간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또 듣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경험한 것처럼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의 경험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1976년 2월 28일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대구로 가던 그 가수 윤복희 씨가 큰 사고가 났어요.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사고였는데 그가 타고 가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트럭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윤복희 씨는 그냥 타박상만 입은 거예요. 그리고 공연 시간이 임박해서 정신없이 순찰차를 타고 대구 공연장으로 다 향했습니다. 그럼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그 공연장에 들어서니까 공연장이 팩팩하게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냥 꽉 사람들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더니 전기가 다 나가버려요. 전기가 다 나가고 그때 윤복희 씨는 원래 부르려고 했던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겠네. 마이크도 안 되고 조명도 안 되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영어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날 그 안이 굉장히 뜨겁고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윤복희 씨가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날 공연장은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윤복희 씨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슬픈 빛으로 가득했던 인생을 다시 순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것들. 그리고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다가온 그 이후에 윤복희 씨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윤복희 씨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MBC에서 국제가요제에 참여하라는 부탁을 받고 일단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점점 더 아파져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노래 가사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약 외로울 때면은 서러우면은 내가 내 눈물이 되어주마라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지은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이라는 노래죠. 여러분. 그 음성으로 곡을 만들고 가요제에 참여했는데 그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가 뭐냐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네가 뭐냐 서러울 때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씁쓸한 뒤엔 또 영어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질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걸 직역하면은 왜 그토록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너희는 믿지 못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 말씀을 자세히 풀어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빛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신 자에게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알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엔 세상에 죽이는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얼굴은 자꾸 슬픈 빛을 띠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이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게 요즘에 50이 넘어가면서 배가 자꾸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복을 안 주셔도 되는데 자꾸 이상한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다이어트 해야지, 이거 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야지 하는데, 줄여야지만 하면 뭐합니까? 뭐 해야 되죠? 적게 먹고 운동하고 해야지 이게 빠지잖아요. 근데 그냥 볼 때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불렀지? 왜 이렇게 부풀렀지? 이러면은 부풀지 않잖아요. 이게 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나에게 슬픈 기색이고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어떤 마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만 하고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런 거는 별로. 그래서 가만히 왜 그럴까? 저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서 살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돼요. 예방의학이라고, 예방신학으로 평소에 운동하고 평소에 관리하면은 이 몸이 이제 아주 튼튼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이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죽이는 소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리는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이팅! 잘했어! 괜찮아! 그 소리를 들어야 살아나는데, 그거는 딴전이고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슬픈 빛은 기쁨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는 제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믿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믿었던 믿음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를 슬픔의 빛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근육이 다 굳어져 있어서 조금 괜찮아지면은 또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처럼
죽는다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해주면은 또, 내가 괜찮지 하고 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떨어지는, 또 갔다 올라갔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진동의 폭이 점점 작아지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의 폭은 여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나락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 일상 옥상에 있는데 러시아 갔을 때에 우리 팀들이 여기 이제 바닷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식당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한 곳인데 거기 이제 되게 이게 우리 장로님 말씀은 꼭 우리나라 양양 같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식당에서 이제 추우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담요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담요를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거의 뭐 패션쇼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한번 얼굴을 찬찬히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저분이 그 청주 상당교회 안강복 목사입니다. 교인 한 4,000명 담임 목사님이세요. 옆에 저고 우리 희정 씨 있고 우리 백 목사님 저기, 그 다음에 우리 강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 해맑으시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제가 이 사진 말고 다른 더 리얼한 사진이 있는데 차마 제가 보여드리기 좀 민망해서 우리 백 목사님 웃으시는데, 백 목사님도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막 하시는 사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다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공연 팀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콘서트에서 그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표정을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냥 우리가 웃긴다고 웃기는 게 아니거든요. 화려한 조명과 뭐 여러 가지 치밀한 어떤 큐시트와 막 그런 여러 가지 해야 그 관객들이 뭐 활짝 이렇게 한번 웃는데, 그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 웃어요. 사람이 이렇게 웃으려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야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투자된 돈은 얼마죠? 식당에서 제공한 담요 하나 공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닷가와 바람,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얼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을 때 뭐 한국의 걱정 일단 내려놓고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보면 이제 나중 어떤 사진은 거의 뭐 패션쇼 막 남들 보면 약간 이렇게 막 꽃 하나만 이렇게 달면은 완전히 그거예요. 근데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 참 생각해 보면은 단지 바람과 바다와 담요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가 슬픈 기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이라는 현재가 함께 오셔서 그분이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제자의 슬픈 기색은 한마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다시 말해서 현재의 부재죠. 예수님이 없으니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의 삶에 밀려와 그들이 걷는 길에 기쁨이 아닌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성경을 다 풀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롭게 현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혼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오르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두 제자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재를, 새로운 현재를,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걱정하고 다 해치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능자처럼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 능력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경험을 통해서 내 주위에 슬픈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기쁨을 나눠줄 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죠. 그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면 밥 한 끼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괜찮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우리가 나눴듯이 화이팅! 잘했어! 괜찮아! 그 한마디를 우리가 던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그 기쁨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슬픔의 빛을 몰아내시고 기쁨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의 빛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향해서 웃고 있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에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도 약하고 우리 너무나 힘이 없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